에베소 지역은 사도 요한,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으로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르러 초대교회 3대 중심지였습니다. AD 62년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은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에베소서 중에서도 에베소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할수록 너무도 논리정연하고 마치 한편의 학위 논문의 아주 선명성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베소장 14절의 말씀에 일종의 서두식의 영적 각성에 대한 도전을 주고,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결실이 나타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죽은 사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자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죽은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깨어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 한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처럼 보이는 깨어 있는 사람도, 깨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잠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다면 잠자는 것이고, 잠자지 않는다면 나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깨어 있는 사람인지, 과연 나는 잠자는 사람인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15절의 말씀에 그 길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시대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참소하고 감사치 아니한 게 오늘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저녁만 되면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가르치는 학생 한 분과 함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분이고,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제게 큰 도전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 제게 오늘 강의하시느라고 힘드셨으니까 오늘 제 간증만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고 그리고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이단에 잠시 심취하고 빠졌다가 딱 끊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깊은 우울증에 걸렸대요. 자기가 의사지만 이 여러 가지 약 이런 것들도 전혀 자기의 우울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중에 할 수 없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됐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기 안에 지배하고 있던 이 사탄의 이 지배를 벗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성경 안에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지를, 귀신의 실체를 피부로 자기가 접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에서는 정신분열로 분류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그게 있다는 사실도 정신의학계는 점점 더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악이 지배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시간을 전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전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6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2시가 되는, 그리고 12시가 3시가 되는 기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믿음에 깊이 있고 말씀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시대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말은 보상하여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예부로 알려진 교부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이 강도가 시퍼런 칼을 대고 주인의 목에 딱 대면서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가장 소중한 목숨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겠느냐? 가장 소중한 목숨을 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믿음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사기 위해서 믿음을 아낌없이 던지는 우리의 이상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지 못합니까? 몇만 원 때문에 하나님을 팔고, 몇만 원 때문에 교수직을 팔고, 몇만 원 때문에 목사를 팔아버리고 쉽게 몇만 원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치고 주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몇 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하면서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팔아먹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내 뜻이라고 하는 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절로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학교에 진학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부흥을 외치는 사람이 됐지만 제 솔직한 고백은 지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따랐던 게 더 많았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손해가 나도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냐고 했을 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잔을 놓고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비범하게 쓰임받은 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할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술집을 운영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딱 막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딱 막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바울은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딱 막으시자 순종합니다. 그럴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국은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 마게도니아 선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의 뜻을 따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제가 주의 뜻을 가끔 제가 순종해서 따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 두 손 들어 축복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결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저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결심이 있다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결심이 있다고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아주 흥미롭게 관심 있게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 중에 저자 한 얘기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수의 교회들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깊이 받고 있다. 소수의 교회들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깊이 받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깊이 있는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타락의 가도를 달리는 게 일반화된 그 사이였습니다. 개선장군 앞에서 반나가 돼가지고 춤을 추는 게 이게 에베소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게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말은 부정과거형으로 쓰이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명령형이 부정과거형이면 딱 한 번만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나 그건 문법 구조로 보면 부정과거형이에요. 한 번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형이 현재형으로 쓰였으면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중에 개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또 사모하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사역을 우리가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마침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을 텐데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왜 아론도 있고 훌도 있고 다른 분명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과 딱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에 일러 살고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A man in whom is the Spirit. The Spirit, 성령이 거하는 사람. 신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는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후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현교회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찬양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과 가리웠던 이 관계를 청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술 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볼라이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리웠던 이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죄를 회개만 하고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 자녀들의 문제와, 저희들의 사업의 문제와, 저희들의 직장의 문제와, 그리고 영적인 이 침체 속에 우리 모두의 이 교회의 문제도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부둥켜 안고, 공동체의 죄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사회와 민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기하면서 큰 격려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충만을 명령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요?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네 가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여기에 우리는 교제와 예배와 감사와 부부관계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또 다른 명령이라고 봐야 되기보다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실, 변화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 한번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이 존재해서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함께 어우러지는 게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절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료하신 것처럼 교회는 치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저는 1부, 2부, 3부 예배는 제가 5월 달에 3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부, 2부, 3부는 늘 3번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접했는데 4부 예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4부 찬양 딱 들으면서요 1부, 2부, 3부 못지않게 너무 영혼이 그냥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으로 제게 느껴져요. 참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느껴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역동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41년 요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마친 다음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제네바로 돌아와서 그는 제일 먼저 단행한 게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주일 3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개혁을 단행합니다. 평일에도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제네바의 이 공동체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였지만 이 제네바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막스 웨버는 이 칼빈주의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유래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배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면성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칼빈주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3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3가지 외에는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없는데 이 3가지가 함께 녹아있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 충현교회가 5개 모태 중에 첫 번째로 내거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예배, 단순한 예배가 아닌 감격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범사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뭡니까? always, 어제만 감사하고 특별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범사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인의 감사, 항상 감사, 범사 감사. 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게 하시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바울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섭섭할지 모르지만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선교 기지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 감사한 것입니다. 찰스 슐츠의 만화에는 스누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스누피가 어느 날 주인집에 이 추수감사절이 돼서 터키 칠면조 고기를 먹고 있는데 개집에서 자기는 신세 타령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개가 돼서 참 이 모양인가.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개가 되지 않고 칠면조가 됐다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요, 칠면조가 되지 않고 개가 된 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피차 복종은 부부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풀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부부관계의 비결은 피차 복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는 부부싸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헤게모니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의 주인도 주님, 아내의 주인도 주님. 그래서 주님 아래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무릎을 꿇을 때 피차 복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부부관계, 부자관계, 종의 상전관계까지 회복돼서 이 사회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거룩한 제2의 도약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